앞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할례와 율법 준수를 강조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고급한 신앙인 양 지금 행하고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계속 강조해 오는데, 그것을 강조하려고 바울이 예를 든 것이 뭐였냐면 초등교사의 예였습니다. 몽학 선생이라고 했던 파이다고고스라고 해서 강조를 드렸죠. 그 예를 하나 들었고, 또 저번 시간에 후견인과 청지기의 모습으로 예를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뭘 말하는 거였냐면 그들은 엄하게 교육하고 훈육하고 말하자면 제한을 한다. 마치 율법이 우리를 죄를 지적하면서 우리를 제한하듯이. 그러나 그 역할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될 때까지 한시적인 역할이었다. 마찬가지로 율법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지켜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그래서 더 엄하게 그 역할을 수행하던 그런 한시적인 역할뿐이었다. 이런 내용이 주로 강조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율법의 메인 모습들, 율법의 어떤 통제를 받던 모습들, 그런 것들도 무엇으로 비교까지 했었냐면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종노릇하는 모습까지도 연결을 해서 보았었습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 율법도 사실은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율법에 매여 사는 것도. 그러나 율법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모든 모습들, 더 넓게 펼쳐가 보자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은 세상의 가치 체계에 매여서 살아가는 모습들, 마치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할 때 그 세대가 이 세상의 가치, 경향, 풍속을 의미하듯이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가치, 풍속, 경향에 내 모든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초등학문의 아래서 종노릇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전에는 다 누구나 그런 삶을, 그렇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는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전혀 다른 삶의 가치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이런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를 하게 됩니다. 자,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이 4절의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의 내용에 어떤 반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연결해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 했다. 그러나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종노릇 안에서 어떻게 했다? 사실은 자유하게 됐다. 아니,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그러나라는 표현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때가 참에. 자, 여기서 말하는 때는 어떤 때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 보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신 때. 자, 시대를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학자들의 눈으로, 역사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이 오신 때를 바라보니까 학자들은 그 때가 마치 하나님이 또 이러한 상황과 맞물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의 어떤 종교적인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실 그때 많은 유대인은요, 사실 율법을 열심히 지켜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형식주의에 너무나 지쳐 있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거기서 말하는 수고와 무거운 짐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느냐, 이제 주님께로 와서 쉼을 얻으라. 물론 넓게 보면 한편 그런 의미로 우리를 부르신 면도 있겠지만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도는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율법의 형식주의에 매여서 지친 이 영적으로 곤고한
그런 상태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왜? 율법의 역할이 뭐기 때문에 정죄하고 지적하고 죄책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몇 번 이상 가면 안 되고 음식도 하면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다 뭐예요?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여러 세부적인 또 다른 율법이 있어요. 그게 사람의 발목을 묶고 행동을 묶고 생각도 묶고 다 묶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그런 식이에요. 자, 그렇게 율법의 형식주의에 지쳐 있던 때, 그리고 어떤 그 사회적으로 보면 로마가 전 세계를 거의 제국화했잖아요. 근데 로마가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제국화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일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로를 닦아낸 일이었어요. 전 세계로 뻗어가는 도로가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도로를 따라 주요 도시의 거점을 삼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기점으로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바울을 사도로 세우시면서 전 세계로 흘려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대 신학자들을 보니까 이런 차원에서 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정말 성육신하여 보내시 가장 적당한 때였던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래서 보냈는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죠. 후대 신학자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견해를 베푸는 건데, 저도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왜? 상황적으로 볼 때. 자,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니까 마치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그냥 예속되어 있는 하위 존재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이거는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역할의 차원에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 성자 예수님 뭐예요?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런 역할적인 차원에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자, 그럼 그 내용을 조금 더 보시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보내셨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의 그 역할을 맡겨, 사명을 맡겨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그냥 한낱 사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명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을 갖고 목적을 갖고 보내신 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또 펼쳐가면 삼위일체로 가야 되니까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오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그럼 아까 좀 전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다면,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강조된 걸까요? 예수님의 인성이 강조된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하실 게 있어요. 보통 성경에서요,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 여자의 이름을 거론한 적이 많나요? 몇 번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대부분 실제로는 여자가 낳았으나 표현을 누굴 써요? 아버지를 쓴단 말이에요. 남자의 이름을 써서 누가 누구를 낳고 하지 여자의 이름을 쓰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특히 이 부분에서는요, 의도적으로 남편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뺐죠. 그래서 여자에게서 하나님이 나게 하셨다라고 해요. 여자에게서 낳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자에게서 낳다라고 표현한 성경 저자의 바울에 뭐가 있어요? 의도가 있겠죠. 뭘 드러내고 싶어서? 분명히 예수님의 인성이 강조된 얘기지만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으로, 성령의 잉태를 하신 동정녀의 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이란 얘기죠. 남자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 존재란 얘기인데, 이것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원죄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가지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가지지 않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자로서 사람의 유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죄 없이 잉태되어 성령에 의해 여자의 몸을 빌려서 그저 태어났지만 그도 분명히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표현이 하나 더 나오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거. 율법 아래 낳게 하신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죄 없으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어디 아래로 들어와 주신 거예요?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로 들어와 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로 오셨단 얘기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율법의 죄책과 아무 상관이 없으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율법 아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로 들어오셨단 얘기입니다. 왜요?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자는 율법의 종로로 타는 자로의 신분으로서는 율법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 원죄를 갖고 태어난 죄의 종로로 타는 자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죄 없으신 자, 율법에서 사실은 자유로운 자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누구밖에 없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이 세 가지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여자의 몸을 빌어 처녀의 몸을 빌어 친히 하나님이 죄 없이 이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신 거고, 그 예수님은 율법 아래로 친히 죄 없이 들어오신 겁니다. 율법을 완성하고자, 성취하고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5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실까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인간으로 율법 아래 친히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한다? 속량하기 위해서. 속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노예와 같은 신분의 사람을 노예 시장에서 값을 주고 사오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엑사고라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는 모두 율법에 매여 있는 자예요. 다른 시각으로 보면 율법의 종노릇하는 자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 종노릇하는 신분에서 속량되려면 율법의 종노릇하는 자가 우리를 속량해 줄 수 있어요? 없는 거죠. 율법의 종노릇하지 않는 자유인이 그 시장에 와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줘야만 그 노예 시장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야 너는 이제 죄인 아니야 라고 신분을 바꿔줘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죄의 종로로 타는 데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주실 수 있는 분은 죄 없으신,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데 어떤 대가를 지불해 주셨어요? 죄 없으신 생명을 친히 뭐예요? 내어 주신 거죠. 이게 값어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얻은 구원을 어떻게 표현해요? 값없이 받은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 하니까 어느 순간 표현이 이렇게 바뀌어요. 공짜로 얻은 구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공짜로 얻은 구원이라고 또 표현하다 보니까 점차 우리도 모르게 이 구원의 은혜가 되게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겨지는 거예요. 가볍게. 나도 모르게 문득 마치 100원에서 10원 모자란 구원처럼. 그래서 가끔 목사님 설교할 때 구원이 뭐예요? 그러면 뭐 100원에서 10원 모자란 거, 이런 농담을 하긴 하는데 저도 예전에 본 그런 표현을 좀 재밌게 알려 쓰긴 했는데 어쩔 때 생각해 보면요, 그런 표현이
구원을 굉장히 가볍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요, 물론 우리가 어떤 그 구원을 이룬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도 끼치지 않았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값없이 받은 게 맞아요. 그러나 그 값없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목숨값, 그렇죠? 예수님의 목숨값을 이 세상 뭘로 대신할 수 있어요? 뭘로 살 수 있어요? 지구를, 우주를 판다 한들 예수님의 생명을 살 수 있어요? 대신할 수 있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로도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신 값주고 우리에게 구원이란 걸 주셨단 말이에요. 이 무게를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요, 값없이 받은 은혜 이런 표현보다 정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받은 은혜,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 때도 마찬가지고 종종 불의의 사고로 자녀들을 먼저 앞서 보낸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그 자녀들이 무슨 보험이라도 들은 상태에서 죽었다면 그 자녀들의 생명으로 보상금을 받잖아요. 부모 중에, 정상적인 부모 중에 그 자녀들의 생명으로 받은 그 보상금을 쓸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그 보상금을? 많은 분들이요, 자녀들의 생명으로 받게 된 그 보상금을요, 못 써요. 엄청난 금액을 받았다 하더라도 못 써요. 왜요? 그 수억 원, 수십억 원이 자녀의 생명을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할 수 없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나도 모르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 예수님의 핏값, 그 무게감을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어떤 흔적 속에 좀 무겁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예수님의 핏값이 너무 가벼워진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는 자꾸 예수님의 핏값이 너무 가벼워요. 감히 저울에 다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의 핏값은요, 감히 이 세상 그 어떤 저울에 달려질 수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얻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좀 그 예수님의 핏값의 무게가 정말 다시금 더 좀 무거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거워지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값진 은혜인가, 이 받은 은혜의 크기가 더 커질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5절에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은요, 휘오데시안이라는 말인데 이건 양자라는 말이에요. 양자. 그러니까 양자라는 건 뭐예요? 본래는 아들이 아니에요. 본래는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불러서 인정해 주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 삼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우리는 뭐예요? 율법의 종노릇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존재였다고요? 없는 존재였다고요? 없는 존재였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사랑해서, 왜 사랑해요? 몰라요. 그냥 우리를 사랑해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핏값으로 생명을 내어주게 하시고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속량시켜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했다고요? 아들이, 자녀가 되게 했다고요.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빠 아버지, 예전에 이제 아바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요즘 번역은 아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바 아버지.
아시다시피 아바 아버지라는 거 할 때 아바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아빠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족 언어예요. 아바라는 말은 가족 언어. 헬라어상에서. 그래서 진짜 가족 안에서 자녀가 부모를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친밀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 언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쇼킹한 표현입니다. 예, 누구를 향해서 쓸 때?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쓸 때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은요. 아주 쇼킹한 단어예요. 자칫 이 표현을 잘못했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라고 하는 죄목에 걸려서.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근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라 부를 수 있다? 아빠, 아버지라 아주 친밀한 관계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도 시작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여로 시작했다고요. 헬라 원문의 가장 앞에 나오는 게 아버지예요. 모든 기도의 시작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출발해라 이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기도를 출발하면 형식에 매일 필요도 없어요. 꼭 미사여구를 하지 않아도 돼요. 모든 말을 다 하지 않아도 돼요. 왜? 아버지는 자녀의 표정만 봐도 아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뭘 원해요? 말해 주기를 원하죠. 네. 저는 재훈이가 저를 사랑하는 걸 압니다. 네. 정말 잘 알아요. 그리고 제 녀석은 가끔 표현도 해요. 중학생들 아직도 입술을 내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징그러워 그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곧 기회가 없어질 거야. 내밀어 줄 때 받아. 근데 전 징그러워서 요즘 못 해주겠어요. 알아요. 네. 제가 저를 사랑하는 것도 알고 제가 저 아들을 사랑하는 것도 저 아들이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어떤 상황에서는 제가 뭘 생각하는지 알지만 그걸 내게 뭐 하기를 기다릴 때가 있어요. 말해 오기를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래야 그때 내가 해주려고. 그래서 용기 내서 말하기를 바라는 거죠. 무슨 얘기든 남자답게.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굳이 하나님이 안 해도 다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녀와의 친밀함을 위해서 말해 오기를 뭐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출발한다면 그 기도는 다만 1분을 하더라도, 다만 잠깐 스쳐가는 기도라도, 잠깐 신음하는 소리만 내더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녀와의 대화는 짧지만 아주 굵은 대화가 있고 어느 자녀와의 대화는 긴 대화도 있어요. 저희 딸내미는 수다쟁이입니다. 평상시엔 안 그런데. 그래서 차를 태우고 어디를 가면 타사부터 내릴 때까지 입이 쉬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냥 대충 들을 때도 있는데 그 중심은 알죠. 어떤 자녀와는 길게 대화해요. 어떤 자녀는 짧게도 대화해요. 그래서 기도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관계 안에서의 진실이 중요해. 진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어떤 기도를 해라? 시간으로 승부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심을 다하는 기도로 승부를 해라. 그 출발점이 뭐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가 믿고 신뢰하고 그 마음 자세로 기도를 시작하느냐 그거죠. 바로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우리는 이미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좀 멀어요. 왜? 요구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다 들어주시지 않거든요. 왜? 아들이니까 더 다 들어주지 않거든요. 저도 재훈이한테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이니까 제가 아버지라서 질 때가 좀 있긴 하지만 다 들어주진 않아요. 왜? 다 들어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가 요구하고 내가 바랄 때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바라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여겨져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것 아는데 우리에게 너무 먼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어떤 굴곡을 겪다 보면, 그래서 신앙 안에서 겪다 보면 역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그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정말 내 아버지가 맞구나. 이걸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의 신앙을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굴곡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친밀한 관계를 확인한 신앙이기 때문에 비록 성경 지식은 좀 약할 수 있고 비록 조금은 기복주의에 흘러 있을 수는 있으나 그분들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젊은 신앙인들이 결코 따라잡긴 어려운 겁니다.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런 신앙의 출발점 우리는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의 신분이 뭘로 바뀌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뀌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6절에 그것을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런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다듬고 만져가실 때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계속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의 인생을 조금씩 만져가신다고 하는 사실, 그것도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6절의 표현에서 아주 중요한 강조점을 하나 좀 발견해야 되는데 6절에 표현하고 있는 세 가지 표현의 순서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6절의 첫 번째 표현, 너희가 아들임으로. 두 번째 표현,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뭐예요? 보내사. 세 번째 표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왜 이 세 가지 표현이 중요하냐? 처음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라고 하는 것은 뭐에 속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작정에 속해요. 자,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직 몰라요. 아직 우리는 세상 초등학문의 종노릇하는 상태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뭘로 작정하셨어요? 내가 너를 내 아들, 내 자녀 삼을 거야 작정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뭐예요? 보내셨어요. 아들의 영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세상에 종노릇하셔서 죽어있는 우리 영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죽어있는 영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미 살려 놓으셨다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부는지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은 어느 순간 우리의 영을 이미 살려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예전에는 뭐야? 하고서 뭐 자기들만 잘났대 하고서 복음을 늘 거절하며 살았는데, 교회와 상관없이 살았는데, 맨날 목사 욕하며 살았는데 어느 순간 복음이 들려지는데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디에 박히더라? 가슴에 박히더라. 그래서 복음의 그 소식이 정말 나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로 들리고 나를 구원하는 소리로 들리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으며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셨고 언젠가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데려가시려고 오신다는 이 희귀망측한 소리가 정말로 사실로 믿어지고 인정되어져서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을게요 라고 내 입술로 뭐하게 하더라? 시인하게 하더라. 이게 바로 뭐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럴 때 예,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보편적으로 어느 단계의 상황을 표현한 거냐면 이 세 번째 단계를 우리는 믿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한 차원에서 그게 틀리지 않고 맞아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시인한 그때부터가 구원이 아니라 어느 때부터 구원이 시작됐다고 해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그 순간부터 죽어진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하나의 자녀 삼기로 작정하신 그 순간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미 아들이었대.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순간 아들임으로 우리를 이제 아예 아들로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죽어진 우리의 영을 살려놨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 푸시하시는 거죠. 복음으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푸시하시다가 그것이 내가 마음에 믿어지고 시인하게 하는 것.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건 맞지만 구원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작정하심부터.
거기까지 우리는 이제 보실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아빠, 아버지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예수의 핏값으로 하나님 작정하심과 성령의 보내심을 통하여 끝내 우리는 복음을 인정하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백성인데 왜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아직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는 변화됐으나 예전에 있었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거죠. 어떻게 이걸 좀 현실의 예를 들어볼까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게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보셨을 것 같아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 감옥 안에서 평생을 보내던 사람이 정말 늙음하게 석방된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분들이 늙음하게 그 감옥 안의 규율과 이 제한하고 통제받는 삶을 살다가 늙음하기에 전혀 다른 세상에 나와서 살다 보니까 자꾸 무슨 습관을 버려요? 못 버려요? 물어보고 이래도 됩니까? 저래도 됩니까? 그랬더니 그 사회에서 자유인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죠.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다녀오세요. 뭐예요? 종노릇하는 어떤 삶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요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니라. 이 세상 초등학문의 종노릇할 때의 습관은 뭐냐면요. 돈 많이 벌어야 돼. 좋은 직장 취직해야 돼. 성공해야 돼. 이게 모든 인생의 그냥 최종 뭐였어요? 목적지였다고요. 그걸 위해서 산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 초등학문의 종노릇할 때는 그게 인생의 목적지가 되는 게 맞다 이거죠. 그걸 위해서 모든 인생을 전력 투구하여 그것을 이루는 삶을 성공한 삶으로 말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 종노릇하는 신분이 아니라 너희는 누구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자녀가 됐다는 것은 결국 뭐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유업을 받는 자다. 그 유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거잖아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나라의 백성 되는 거잖아요.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너희의 인생의 최종 목표치가 뭐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똑같이 열심히 하고 똑같이 노력을 하고 똑같이 성실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지는 성공하는 게 아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성실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정직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직장을 보내시든 하나님이 어느 꿈을 꾸게 하시든 하나님이 어느 만큼 지위를 높여주시든 그 명예와 그 재물과 그 지식과 그 모든 재능들을 가지고 무엇을 드러내는 데 써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데 사용해라는 거죠. 그렇다면 높은 자리에 올라 있어도 겸손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고 비록 세상에서 좀 초라한 낮은 자리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멋진 삶을 살 수 있다 이거죠. 왜? 그 사람은 이 땅에서는 좀 낮은 자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인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는 거죠. 그 가치를 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재물이 좀 없는 것 같고 쪽팔려 하냐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좀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고 또 낙심해서 절망된 인생을 살고 왜 그러냐는 거죠. 이 땅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내가 초라한 인생을 산다고 자꾸 나의 어떤 자존심이 무너지고 하는 것은 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 내가 어떠한 신분의 사람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 가치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가치에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신분이며 그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표라는 것만 내 안에 분명하게 알면
이 땅에서의 높고 낮음은, 이 땅에서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싶을 때 쓰시도록 준비하는 인생, 겸손히 성실로 무장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준비하는 인생만 살아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높게 쓰시고 싶으면 높게 쓰고, 하나님이 좀 낮춰 쓰시고 싶으면 낮춰 쓰시고, 좀 풍부하게 쓰시고 싶으면 풍부하게 쓰고, 좀 빡빡하게 쓰고 싶으면 빡빡하게 쓰시고. 어떻게 쓰시는 건 주인의 몫이에요. 종인 우리가, 자녀인 우리가 날 이렇게 써주세요라고, 왜 이렇게 안 써주냐고 항변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열심히 했으면 나를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훈련, 그 고백을 해내는 훈련은요, 이게 성숙이라는 것과 맞물려 있어서 단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싸운다? 평생을 싸워내는 씨름이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의 삶을 믿음의 경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 믿음의 경주는 10년, 20년 싸우면 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살면 더 치열해지는데, 예전에는 힘들게 치열했다면 어느 정도 인생의 연륜 속에서 경험과 경험을 하면 치열함은 똑같은데 이제는 감사함으로 치열하죠. 이제는 목적지를 알고 치열해지죠. 그래서 담대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 더 넉넉하게 되고,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없다고 죽지 않아? 여유 있어지는 거죠. 그런 믿음의 여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분명한 인식함 속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배우고 그 가치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